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거기서 해처럼 밝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우리도 우리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욕심과 자기 아집과 정욕과 죄와 죽음에 포로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사람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눌린 사람들, 세상 걱정에 눌리고 근심에 눌리고 미움과 시기, 다툼, 절망에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쉼을 누릴 때 모든 우리를 누르는 대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안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죠. 예? 날마다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살 수 없고요,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내일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은혜를 받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받기 위해서 겸손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은혜를 전하며 사는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요. 용기 있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33년 사셨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신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30년 동안은 목수이신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예수님도 아마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손에 굳은 살이 좀 많이 배기지 않으셨을까? 이 목수의 일이 다 이렇게 망치를 치고 이렇게 다 그런 일들이니까. 그리고 공생애 3년 사셨는데 복음서에는 이 공생애 3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공생애 3년의 기록 중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에서의 일주일, 이 고난주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오늘 요한복음만 봐도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3장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9장에 걸쳐서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잖아요. 복음서 기록 중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거기에 사도 요한도 관심을 두고 기록한 것을 보면, 어쨌든 이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하는 사람들 다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 안 합니까? 무슨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어떤 잘못된 이야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 전,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일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고를 들으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런 포도주를 마신 일이 없겠다라고 오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건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목요일 날 발을 씻기셨는데, 그래서 성목요일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목요일 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세족식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은요, 전혀 엉뚱합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유대나라의 왕이 될 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면 중요한 장관 자리 한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가 제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좀 더 가까이 두셨잖아요. 베드로가 수지자니까 베드로는 한 자리 주고 나머지 한쪽 자리를 형 요한은 내가 형이니까 내가 해야지, 너 동생 야고보 양보해, 그런 생각 혼자 한 것 같고, 야고보는 자기가 동생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더 받는 것 같으니까 형 요한 당신 좀 양보하고 내가 그 자리 좀 앉아있고,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꿍꿍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 보게 되면 또 어머니가 용감해요. 이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탁 나타나가지고 오늘 얘기할 로비를 하는 겁니다. 한 자리 야고보 주고 한 자리 요한 주십시오. 대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베드로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갈수록 태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됐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황송하고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좌편에, 자기는 또 우편에 한 자리씩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서 형제 간의 의리나 동료 간의 신이 아예 헌신짝처럼 다 내버린 그런 정말 꼴불견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설계도 하고 기적도 보여주고 자기들도 귀신도 쫓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세상을 떠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마시겠느냐라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는데 야고보가 그 잔이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그냥 포도주잔을 생각하고 예 마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잔의 의미를 모르고 마시겠다 그러고 마신 야고보가 최초로 12제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별 의미 없이 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이 말이 씨가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잔 마시겠지만 좌편에 우편에 앉히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간에 누가 크냐 뭐 그러면서 자리다툼하고 있고 서로 그러다 보면 이성을 잃는 게 아닙니까? 눈도 어두워지고요. 보아야 할 것 못 보고 들어야 할 것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땅히 할 일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지금 잔치를 하는 시간인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꼭 발을 씻었습니다. 발을. 근데 자기가 자기 발을 씻는 게 아니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데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그렇게 서로 발을 씻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니까 서로 간에도 눈치를 보면서 베드로는 야 야고보 너 내 발 씻어. 그리고 딱 눈치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로 이제 막 갈등하고 있는 말입니다. 서로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발을 먼저 씻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발도 못 씻어드린 겁니다. 그럴 상황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물을 떠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지금 씻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뭐 말로 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 발을 맨 먼저 씻겨주셨을까? 성경은 없어요.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제일 지금 불편한 제자거든요. 팔 걸 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발 씻겨주시면 나머지 11 제자는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또 초대교회 교부 그리스도문도 그런 말을 했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게 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주님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참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그들의 발도 씻겨주셨고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은요, 자신이 괴롭다 할지라도 자신이 괴로운 순간에도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입니다. 아프다고 그냥 힘들다고 그냥 다 그냥 망가져가지고 남이 어쨌건 말건 그러는 거 아니고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그 순간에도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 속에서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질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자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까지 사랑하시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겠어요? 요 사람은 사랑할 사람, 요 사람은 사랑 안 할 사람 딱 기준을 정해놓고 요 사람을 사랑하면 뭐가 좀 오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사랑이 거래지.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안 할 만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5장 43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를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혹 가룟 유다와 같이 좀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이 한두 사람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다 좋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 저 사람만 딱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12제자 속에도 가룟 유다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 또 빠지면 또 제2의 가룟 유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까지 사랑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없지 않습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 사람부터 사랑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실수인데 베드로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지금은 이 제자들이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들이 주님의 뜻을 알 것이라고. 지금 몰라요. 형편없어요. 그러나 나아질 것이고 미래에 가서 알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쉽게 속단하지 맙시다. 참고 기다려주면, 부지런히 사랑하고 부지런히 희생하고 열심히 섬기면 그래도 사람이라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미래적인 사랑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자고 저주했잖아요. 한 말씀도 너 그때 왜 그러냐? 막 그렇게 물었으면 어디 막 도망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거기 낯이 뜨거웠어요. 주님 절대 묻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만 물으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 얼마나 달라집니까? 성령 충만해서요.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내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 주위 사람들 사랑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도 끝까지 베풀어가는 사랑의 행복자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기고 우리도 남은 생에 이 사랑 전하며 살다가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